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함께 읽읍시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룻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벌써 이제 3장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근데 화면이 왜 나는 이렇게 꽉 차게 보이지? 아까 간증하는 친구들은 반밖에 안 되던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조금 멀리 잡아줘도 좋을 것 같은데. 예, 현재보다 더 옆으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지금 충격이네. 예, 우리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데 룻이 청혼을 했습니다. 그죠? 청혼을 하고 보아스는 룻의 그 고백을 통해서 룻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심을 알게 됐어요. 이제는 보아스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차례가 됐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 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다림에도 좀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다림에 있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또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잠잠히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새벽까지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보아스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사람이 없을 때 떠나야 했을까? 또 다른 사람이 모르게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가만히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룻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청혼의 모든 과정은 고엘 제도에 의해서 룻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합당한 과정이라고,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마치 뭔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게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아스의 이 행동을 이해하려면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12절부터의 말씀을 좀 찬찬히 봅시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기업을 물을 책임이 이 보아스에게 있긴 있는데 보아스뿐만 아니라 보아스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기업 물을 자로서 룻에게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엘 제도는 보아스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가족이나 친척이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룻을 혼자 있는 룻을 가족이나 친척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몇천 이런 걸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만약에 가까운 게 사촌이다 그러면 사촌이 룻을 먼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사촌 다음이 팔촌이에요. 그러면 사촌이 만약에 나는 안 할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팔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룻의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룻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그가 첫 번째로 딱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먼저 룻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조심히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했던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을 막 부풀릴 수도 있고 소문이 금방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룻과 보아스가 서로 사랑하는데 먼저 기업 물을 자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소문을 듣고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룻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한다면 보아스는 룻을 책임질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일들을 예상하고 룻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보아스가 그 일들을 잘 진행하고 해결하도록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주위의 상황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아스를 믿고 그가 할 일을 기대하는 것이 룻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떳떳하고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나는 떳떳하고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과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함께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목장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말, 또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룻과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해서 내 말이 맞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뭘 먹든지 내가 뭘 마시든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마시고 싶은 것 마시면 돼요. 그러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더 좋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나 주위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에 좀 주의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도 한번 숨을 고르고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메고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의 설명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리고성은 한 바퀴를 도는데 1시간이면 충분히 돌 수 있는 그런 둘레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우리가 24시간인데 1시간이 돌면은 최소한 23시간이 이제 남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시간에 뭐 했을까? 이 23시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성을 한번 돌고 나서 진영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텐트에 가서 잠을 잤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나머지는 잠을 자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했을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시간이 남으면 할 게 없으면 잡담하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피곤하고 또 지루할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다가 우리가 정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염려와 불안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많아지는 게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당부했던 것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이룰 일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룻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일을 이룰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을 지켰던 또 그로 인해서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제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또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잠잠히 기다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을 좀 참고 하고 싶은 행동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고 내가 기다리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잠잠히 기다리고 또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다림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제 오늘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을 맞이하면서 평안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아스의 조언을 이제 들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앞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을 듣고 룻은 집으로 돌아가서 나오미를 만났어요. 그리고 룻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오미에게 해줍니다. 그러자 나오미도 룻에게 동일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잠잠히 기다리면서 보아스가 할 일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오미에게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했고 보아스가 룻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할 때에는 보아스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와 그리고 결심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룻에게 기다려라. 그리고 그가 반드시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평안히 기다려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평안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냐면 그 약속을 한 사람을 신뢰하고 그 약속한 사람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가 평안히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면 조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이룰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이제 삶에서 경험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나오미의 말에 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평안히 기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하여 룻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렇게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응답을 기다릴 때에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일들에 응답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정작 초조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불안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초조할 때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서 평안히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미션팀에서 간증할 때도 잠시 이야기는 했지만 전도여행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토요일 날 이제 가야 되는데 날씨가 이제 안 좋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날씨 체크를 하면 토요일 날 반드시 비가 온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션팀의 전도 사역, 복음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은 하지만 삶에서는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지? 비가 오면 이제 못 갈 것 같은데 취소를 해야 되나? 이런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불안함과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뭐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날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것이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초조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에 또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시간은 또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미 늦은 것처럼 보이고 또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또한 언제나 정확하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고 여러분 평안과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또 노력했다면 여러분들 불안하고 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뜻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평안히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보아스처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쉬지 않고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평안함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가볍고
더 확신에 차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이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좀 낼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또 여러분을 염려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고 내가 정말 보물을 발견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한 주의 삶이 정말 무거운 삶이 아니라 가벼운 삶, 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삶에서 실제적이고 깊이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 기다림은 초조하고 염려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평안히 정말 그 일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런 잠잠히 또 평안히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할게요.